귀하고 복된 주일 성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보배로운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스스로를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성령을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예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예배할 때 주를 예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주님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예배할 때 주를 예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순종의 마음으로 잠잠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주 앞에 나아가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들으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은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임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윤태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용서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이만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과 가정과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내가 주인되어 합리화하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오만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운한 삶의 무게를 안고 나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문제, 직장과 사업장 문제, 관계 회복 갈등을 오약의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정겨웠던 성전들의 교제와 예배가 제한되면서 형식적인 예배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마서 말씀과 성전 기도로 우리의 삶과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사 삼성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지도자와 온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의 배움과 공감할 수 있는 만남이 제한되고 미디어 유혹에 노출되어 정체성이 흔들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창조의 질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사성을 겸비한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는 교회, 부활의 신앙을 믿고 시인하는 참 믿음과 말씀 중심의 큰 믿음으로 용납과 인정과 사랑으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건강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낯선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야베스 119 생명주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사모님과 부교육자, 교직원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을 위해도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말씀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르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
향해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오직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두고 그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리라. 다윗은 수많은 삶의 어려움과 인생의 수많은 과정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영적 중심, 분명한 한 곳을 향하는, 한 분을 향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어떻게 그 삶을 이겨냈을까? 어떻게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아심마저 들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속에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의 놀라운 믿음, 순종의 믿음과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이 견고함,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양과 시, 우리 아들 우진이가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그 찬양의 깊은 고백이
끝내는 그 삶을 다시 세우고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자서전이라고 얘기하는 책은 시편에도 18편에도 나와 있지만 사무엘하 22장과 23장은 다윗의 일생을 스스로 정리하는 마지막 자서전 같은 얘기입니다. 그 22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배한다, 높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고 이것을 상황과 삶을 이겨내는 믿음의 진정한 여러분 실체의 진면목을 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일의 아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모두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 위로 그리고 삶을 이겨내는 에너지와 결과적인 넉넉한 승리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때마다 찬양을 들어준 우리 귀한 찬양 사역자들과 또 오늘 특송을 한 우리 아들 우진 형제는 이제 이번 주간 유학 시험을 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갔어서 유학을 준비하고 아마 유학의 모든 과정이 끝나면 내년 3월에 3월에 입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먼 만만치 않는 여정이지만 임자신 하나님 그 안에서 다윗처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그를 찬송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반석의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시인의 시에 보면 이런 노래 식구가 있습니다.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내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조용히 다가와 함께 해준 벗 하나가 있었으며 이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악기는 악기인데 울리지 않는다면 이 악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별 존재적 의미를 둘 수 없는 악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움직이는데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내 마음이 비어있을 때 낮은 소리로 다가와 나를 감싸주는, 잡아주는 그 벗 한 사람이 있었으면. 외로움을 유난히 타는 가을입니다. 이 가을 군중은 많은데 친구는 별로 없습니다. 밟히고 부딪히는 무리는 많은데 내 인생의 삶을 함께 나누고 내 울적한 마음을, 내 힘든 마음을 안고 그분 품에 들어가서 함께 의지하고 싶은 벗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워지는 것이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병을 우리 스스로 삶의 자리에서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 속에서도 친구와 수많은 무리 속에도 벗이 없는 이 황량하고 어려운 세상 한복판에서 여전히 내게 그 아름다운 놀라움, 손을 내미는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기대서 마음껏 울 수 있는 친구, 단순하게 나를 위로하는 친구만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세워주고 다시 힘을 얻어서 삶을 마주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친구 예수입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벗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로자를 넘어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하나님 내 어려운 삶에서 내 영혼을 건져주시는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나를 위해서, 이 친구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떠나간 것 같은데도 영원히 그분은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처진 어깨에 내 손을 잡아주시고, 힘든 발걸음에 내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참으로 고마운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친구 되신 그분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5장 14절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주님이 봐라, 봐, 고개를 들어봐, 내가 너의 친구라고. 아무도 함께하지 못하는, 심지어 자식들조차도 빈 둥지를 두고 날아가 버리는 노지리 새끼처럼, 종달새 새끼처럼 빈 둥지를 두고 날아가 버리고,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 많은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봐, 보라고, 나야 너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내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놀라우신 친구입니다. 놀라우신 분이고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면 이제부터는 아예 우리를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과 저주의 종으로 부르지 않고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너는 죄의 종이 아니야, 사탄의 종이 아니야, 어둠의 종이 아니야, 너는 바로 나의 친구야. 윤복희 씨의 노래처럼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윤복희 씨가 이 노래를 부를 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오빠 윤환기 씨와 더불어서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주님만이 나의 친구, 세상에 그렇게 인기가 있을 때, 그렇게 잘 나갈 때 그 모든 분이 내 친구가 될 수 없고 내 의지가 될 수 없고 진정 사랑할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친구요 라는 노래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이심을 우리는 익히 알고 그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숨을 버린 친구, 너는 내 친구라 다가와서 말씀을 거는 친구, 다시는 너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내 친구라고 선언해 주는 친구, 그 친구가 있어서 우리는 나의 남은 인생도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원하는 데 이끌림을 받는 은혜자의 삶을 기대할 수 있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여러분 이런 찬송가가 있죠. 88장인가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며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만한 친구가 어디 있을까요? 가까이 왔다가도 멀어지는 친구, 도움을 주다가도 배신하는 친구,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아가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자리하지 않는 친구, 주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이갈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 속에 멋지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를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다가와서 내 손을 친구로 잡아줄 때, 내가 친구의 그 품에 들어갈 때 주님이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오늘 읽으신 14절에, 여러분 좀 전에 나와진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하면, 내가 명한 대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됐어요. 그 친구의 손을 느끼고 그 친구의 동생을 누리는 유일한 한 가지의 조건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친구가 되어주마.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눈으로 본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한 가지라도 순종하면, 한 가지라도 그것을 너 안에서 이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민 친구의 손을 너는 잡게 될 것이고, 내가 벌린 내 품으로 너는 내 안으로 들어와 나의 친구, 나는 너의 친구가 될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의 조건은 바로 내 말을 행하면, 즉 내가 명령한 것을 행하면, 지키면, 순종하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우리의 쉬운 생각으로 상상의 세계를 한번 만들어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빛과 궁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와 식물과 조류와 어류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완벽하게 준비된 세트 위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한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코에 직접 하나님의 기운을,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의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한 가지만을 요구합니다. 딱 하나만.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여러분, 너가 나를 사랑하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줘 나를 믿고 신뢰하라,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란 것 안에 믿음과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창세기를 여러분 1장부터 2장까지 끝없이 읽어보고 또 읽어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만들어준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이, 오직 하나만, 너는 이 말을 순종해야 돼 라고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가장 놀라운 덕목이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서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에덴을 누릴 수 있는 절대적 조건 하나가 순종입니다. 즉 순종은 에덴 동산의 덕목이요, 그 동산에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을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면 이것만 순종하면 돼, 사랑도 믿음도 빼버리고 이것만 순종하면 그 안에 사랑과 믿음이 다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너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말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너는 먹어서 안 돼. 이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이 말에는 순종해야 돼. 만약에 이걸 내 말에 순종하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고 이 모든 땅을 마음껏 누리는 복을 얻게 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에덴 동산의 최고의 덕목이 순종이요, 에덴 동산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의 첫 번째, 여러분 마지막이고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방법도 순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방법도 오직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내 말에 순종하라,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읽으신 말씀 15장의 말씀해 보시면
그 15장 말씀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도 계명을 지키는 자,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제자 훈련도 하고 여러분 많이 통독도 하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이 아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시작, 아는 만큼 보이니까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즉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바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23절에도 오늘 읽으신 23절과 똑같이 나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순종하게 된다, 내 말을 지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말을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명령, 유일한 하나님의 요구, 에덴 동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인간이 하나님께 볼 수 있는 유일한 덕목, 그 순종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성이라는 저주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불순종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죠? 불순종 하나로 사망과 죄의 저주가 그 아름다운 에덴의 모든 것들은 상실해버리고 인간은 죽음의 존재로,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데, 그 죽음의 존재로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는 그 시작이 뭐냐면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의 힘들, 죄성이 내 안에 있으면서 끝없이 나를 끌고 가는 그 무서운 죄의 힘들, 이것은 바로 불순종의 본성이에요. 불순종에 우리에게 주는 그 본성이 나를 이끌어가고, 이것이 죄의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죄의 힘이 되어서 끝없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는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두 번째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 안에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내 안에 저주가 들어왔으니까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는 영, 악령에 이끌려서, 귀신에 이끌려서 끝없이 죄를 짓고 내 욕심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을 당당하게 사는 것처럼,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는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 모든 결박을, 뇌관을 빼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그 무서운 죄의 진노, 죄성을 빼버리고, 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저주를 빼버리고 우리에게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죄의 수치를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주시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낙원의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바꿔놓은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두 번째 아담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와 죄성의 저주를 우리에게 안겨줬어요. 두 번째 아담은 순종함으로 여러분 죄와 죄성 속에 갇혀서 끝없이 죄의 힘에 끌려다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신분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아담이 범했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원래대로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시고 의로운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를 담임 목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신기한 듯이 저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로마서 5장 거의 한 장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있는 거의 한 장의 얘기를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계시는데, 제가 성경 로마서 5장이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저걸 어디서 들은 얘기를 저렇게 또 하고 있지? 라고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거기가 거기입니다. 지금 들으신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그 어마어마한 내용 몇 번 나온지 아세요? 10번 나와요. 똑같은 얘기가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 속에 우리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 순종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다면 이제 순종함으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말이 보시는 12절부터 21절까지 10번 나온다니까. 10번.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붙잡는 진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의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똑같은 말을 10번 한다니까. 10번. 그 중에 대표적인 가장 짧은 것만 읽어볼까요? 19절이에요. 가장 짧아요.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제 우리말로 합시다.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죄성과 죄의 저주가 들어왔는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레마로, 여러분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고, 이것이 얼마나 놀랍게 저와 여러분을 살렸으면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길게 여러 번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또 성전에서, 오늘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각 예배실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에덴에서 성경의 마지막 성경 어디죠?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그리고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21, 22 왔다 갔다 하시죠? 22장입니다. 22장이에요. 저는 이제 한 가지만을 요구했던, 믿음을 가져라, 사랑하라, 이 말보다는 순종하라 하는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마디를 가지고 아담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했던 그가 끝내는 불순종함으로 자신의 행복과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은혜를 버려버렸는 여러분,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는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들을 저는 초대하고 인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성경에도 성경의 첫 시작은 순종이에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도 순종으로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두루마기,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험정역이라고 하는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전체 흐름과 은혜와 의미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경에는 두루마기,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빤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말씀이 문학적 표현이라서 좀 애매해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빠는 것처럼 빤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훨씬 더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에요. 창세기 에덴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 순종이라면,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너가 말씀을 들었느냐? 말씀을 받았느냐? 말씀을 보았느냐? 너가 말씀을 믿었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내 영을, 성령을 주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도 순종입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장과 여러분 14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17절 말씀해 보면 중반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며? 지키며.
14장을 볼까요? 여러분 14장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됐어요. 끝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요? 너가 많이 아느냐? 너가 많이 보았느냐? 많이 들었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너 안에서 지키는 순종이 너무너무 필요해. 순종해야만 너에게 성령이 임해. 너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아까 여러분 읽으신 21절,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나타난다는 이 말씀이 저를 얼마나 흥분하게 했는지, 내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 목사, 여름 부목사를 해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어서 내가 내가 목사가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많이 배우고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내가 지킬 때 하나님은 내게 현현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 나타나심, 저는 이 말씀을 청년 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때문에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요한복음 8장 29절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여러분 24장 21절 말씀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조금도 가리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는 요한복음 여러분 이 8장 29절 말씀과 더불어서 14장 21절의 이 말씀은 얼마나 내 영혼을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들아, 신목사야, 내가 너에게 나타나 줄 거야. 나는 너에게 나타나 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해. 그러면 나타나는 이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없으면 맨날 믿는 걸로 끝나, 들은 걸로 끝나고 본 걸로 끝나요. 계시록 1장 3절,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뭐하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어요. 이것만 복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복의 시작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눈으로 나타난 복을 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의 1장에 에덴에서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나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아멘. 귀하신 여러분, 에덴에서 불순종함으로 이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이걸 신라곤이라고 그러죠.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신라곤을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이 에덴을 회복시켰어요.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열어줬어요. 복락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또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고 우리의 순종들을 다시 한번 보겠지만 너무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에게까지, 그들이 심지어 어느 정도 순종했냐면 사도들은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를 위해 바치기까지 순종했어요. 증인이 되라 그러면 지금은 마음껏 전도하고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지만 그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쳤단 말이에요. 목숨을 바치기까지 순교한 사도들부터 아브라함, 여러분 이 순종, 노아 뭐 말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예만,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만 두 가지만 들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 집을 고향을 떠나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세 가지를 질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언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누구와 함께 가죠? 하나님이 어디를 가야 합니까? 이 세 가지를 묻지 않았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서집사님 이것 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 서집사님이 목사님 언제 할까요? 목사님 힘든 일이라면 누구 한 사람 같이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 누구와 그 일을 어디 가서 해야 되죠? 라고 하는 분을 질문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학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순종학교에서 순종의 훈련을 받으며 순종의 근육을 키운 것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얘기하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렇죠. 아브라함의 순종학교는 아주 달랐어요. 모든 3번의 하나님이 순종의 테스트를 하거든요. 잘 떠나는가, 잘 버리는가, 잘 드리는가. 잘 떠나는 사람, 잘 버리는 사람, 잘 드리는 사람. 요 3가지 시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로, 누구와 이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첫 번째 시험이 여기 나오거든요. 첫 번째 순종의 시험인데 그 당시 중동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대책이 없이 떠났다면 하루 만에 죽어요. 광야에서. 저는 1시간 반을 광야를 걸어봤다가 일부러 물을 먹지 않았거든요. 물을 2통을 갖고 갔다 물을 먹지 않으면서 1시간 반을 걸어봤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사막에 탁 주저앉아서 그늘 조기가면 그늘이 있는데 시든 나무 그늘에 안 가고 그 사막에 주저앉아서 물 2병을 그냥 다 까서 먹었어요. 여러분 1시간 반을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서 불러내실 때 어디로 갈 것인가, 언제 떠날 것인가, 누구와 갈 것인가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방송실 11장 8절을 떼어놔 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순종의 근육을 어떻게 키워갔느냐 하면 순종했는데 성경이 이것을 아주 갑니다. 장래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들어갈 때 말씀드린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어디 가는지 누구와 함께 가는지 언제 갈지 모르고 떠났다, 그냥 순종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순종입니다. 끝내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창세기 16장에 한번 훈련을 하죠. 여러분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하나님 22장에 순종을 하네요. 너 버릴 수 있느냐? 잘 떠나는 사람 순종할 수 있어요. 인정, 애정, 감정 이 3가지를 못 박아놓고 3가지를 못 박아놓고 너 순종할 수 있느냐? 잘 떠나는 거. 2번째는 이스마엘을 버릴 수 있는 거, 너 자식을, 첩의 아들을 버릴 수 있는 거. 3번째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칠 수 있는 거. 3번째 순종은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우리 형님이 저와 계시는데, 형님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이렇게 형님한테 얘기했어. 그럼 동생 어떻게 하면 믿는데? 근데 형님 3 남매가 있지. 홍리, 혁이, 주혁이 있지. 근데 첫 번째 있는 아들 아니면 홍리, 첫 번째 있는 딸을 형님 손으로 죽여서 저 오포 정직골에가 죽여서 그걸 불러 태워. 그러고 나서 나를 하나님을 믿어 라고 내가 형님에게 얘기했다면 형님 내보고 미친 동생이라고 그러고 경찰서 신고하고 야단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저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형님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와 나도 이건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이 셋 있든지 하나 있든지 둘 있든지 한 명을 여러분의 손으로 죽여서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쳤다. 우리 최완재 집사님, 저 우진이를 집사님 손으로 죽여서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고 하나님 믿으라면 최완재 집사님 순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거든요. 내가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 집사님 어떻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순종의 근육을 키워가다 보니까 떠나는 거, 버리는 것보다 키워다 마지막 것이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바칠까요? 사라와 같이 갈까요?
여러분, 언제 이것을 누구와 함께 바쳐야 될 것인가를 묻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를 데리고 죽이러 가요. 장작을 지어서, 불태울 장작을 짐을 지어서 데려간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순종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만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아브라함이 하인까지도 다 내려보내고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손을 딱 붙잡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너의 인생은 내가 인생을 예비해 주리라.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순종의 결과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들을 줬고 지금처럼 유대민족처럼 어떤 것 속에도 망하지 않는 유대민족, 사라지지 않는 유대민족, 그리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땅, 보물의 땅 팔레스타인을 하나님 줘. 지금은 사막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물이 있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말이 적각구리는 땅이 아니었죠. 순종의 보상의 결과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의 순종을 더 볼까요? 마리아의 순종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마리아 순종이 아니고 마리아가 순종을 요구했고 하인들의 순종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때 혼인잔치 한가운데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흥이 사라지게 됐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거 어떡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아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나는 관심이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관심이 없다는 듯이 얘기를 했는데도 마리아가 하인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만 이리 와봐,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야 돼 라고 해. 여러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저분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는 것처럼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리 와봐, 저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이 돌 항아리 하나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의 순종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돌 항아리 하나에 물을 채우라 그랬는데 이 하인들은 그 물이 귀한 중동 지방의 사막에 6개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채웠어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하면 겨우 억지로, 그것도 하다 말다 이런 순종이 아니라 이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한 통이 아니라 6통을 아기까지 채웠어요. 이제 마지막 순종을 원합니다. 이 물을 떠서,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포도주 없어 라고 찾는데 포도를 찾는 사람에게 맹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갖다 줬다가 뺨 맞는 정도가 아니라 하인이 쫓겨날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의 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인들은 맹물을 받쳐 들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순간에 이 물이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됐어요. 그것도 귀한 포도주가 아니라, 천한 포도주가 아니라 너무너무 비싼 포도주가 됐어요. 이것을 아는 그룹은 세 그룹이에요. 첫째는 물을 포도주로 막 넣으신 순종의 결과를 축복하신 예수님이 알아요. 두 번째는 마리아가 알아요. 세 번째는 물 떠온 하인들이 알아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됐어요. 이 기적의 역사를 물 떠온 하인들이 알아요. 방송실 한번 도와줄까요? 그 말씀 좀 띄워봐요. 물 떠온 하인들이 알더라. 기적을 누가 알까요? 하인들만 알아요. 이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순종한 자만 알아요. 하나님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듣고 보고, 여러분, 이것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주 그것은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물 떠온 하인만 알아요. 순종하는 사람만 기적을 알아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중에 순종이 뭐냐? 사랑과 순종은 비례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만큼 순종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건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한다면 그분이 원하기도 전에 그분의 눈빛만 보고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누군가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을 말 안 하는 눈빛만 해도 여러분 따라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21절에도 나와 있고 23절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뭘로 나타나냐면 순종의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수준이다 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읽으신 본문에 3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아까 21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21절에 나타난다고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보혜사로 나타나요. 두 번째는 같은 얘기인데 진리의 성령으로 나타나요. 17절에 진리의 성령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의 손으로 나타나요. 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성령을 체험하게 해요. 이것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순종하는 자께 주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아무에게나 남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14장 15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래 놓고는 그게 나타나는 1번이 뭐냐면 16절에 보혜사 성령, 17절에 진리의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만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체험적 신앙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두 번째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면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처럼 내가 아이를 데리고 순종하면서 내가 내 손으로 아이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손을 딱 멈춰 세워놓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여호와 이래 너의 일생을 내가 예비해 주리라. 아브라함이 그 사건 이후에 받은 순종의 결과는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어마어마한 순종의 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이 은혜를 보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많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을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해가면서 순종의 근육을 키워가야 합니다. 순종의 학교에 들어가야 하고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치는데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바칩니다. 내 어떤 것도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고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돼요. 왜? 순종의 근육을 키워놨으니까. 이 말씀은 다음 주일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우리는 이 순종에 대한 나타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는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둡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시선을 두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타남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으로 당당히 예수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보여주는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소서, 나타나게 하소서, 내 모든 삶이 주의 역사가 되게 하소서.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합니다.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의 믿음, 순종의 학교에서 순종의 훈련을 더하며 순종의 근육을 키워가는 21세기 아브라함, 21세기의 요한복음 2장의 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물도온 자들이 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들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마음껏 증거 자랑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시고 여러분들은 그대로 좀 앉아 계시면서 인사를 합시다. 일어나서, 왜냐하면 가족들은 꼭 안아서 허그를 해야 되니까 두 가지 할 거예요.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 그 순종이에요. 순종이 믿음이에요. 순종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마스크를 꼈지만 꼭 말을 하셔야 되고, 손을 잡지 않지만 눈으로라도 분명한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시작. 순종이 믿음입니다. 네, 순종이 믿음입니다. 네, 자, 순종이 사랑입니다. 한 번 더 한다 그랬죠? 한 번 더 한다고 그랬죠? 순종이 사랑입니다. 네, 순종이 사랑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순종이 사랑입니다. 네, 앉으세요. 네, 우리 가정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 17일 주일 지내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던 야베스를 시작합니다. 이 야베스에 군부를 오래전부터 떼고 있는데, 한 주가 남은 이 시간에는 군부를 떼야 돼요. 이번 야베스는 어느 날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니까 한번 하자. 21번 영상으로 때리든지 현장에 오든지 하자. 글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정말 준비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이번 야베스 동안 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준비 기도도 하고 서원의 예물도 준비하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 가정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군에 있을 때 전방에서 내려가면 우리 형님 보고, 형님 언제 갑니다 그러면 형님은 10시간 전에 군부를 떼요. 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계시는 방이 밑에 방인데, 거기다 군부를 넣는데 내가 가면 방이 얼마나 뜨거운지 장판이 타버리고 거기에 요가 타버렸어요. 형수 글쎄? 요가, 우리 형수가 힘들어지죠. 얼마나 불을 많이 갖다 밀어넣어놨는지 우리 형님이, 모처럼 동생이 전방에서 온다고 하니까 그 부엌에다가 통나무를, 장작을 얼마나, 거기는 손을 못 대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서 군부를 넣는다고 하면 새벽이 돼야 뜨뜻해요. 구들장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구들장이 두꺼워서 새벽이 돼야 뜨뜻해지고 이제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베스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으려면 지금까지도 준비기도 했지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정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타나신 보기 성령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의 이 문제도, 자녀 문제도, 애들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경제적 문제도,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군부를 떼갖고 하나님이 뜨거워가지고 금방 죽어가도록, 금방 선물을 주고 가도록 우리 한번 일주일 동안 불 떼는 거예요. 12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극동방송에서, 이번 주에도 극동방송 소망의 시간을 인도합니다만은, 여러분 거기서 전국민 금식기도 챌린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은 목요일 날 오후부터 금요일 날 오후까지 만 24시간 온전히 금식합니다. 온 직원들은. 그러면 여러분들도 야베스가 시작이 되면 그래도 금식도 좀 하고,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할 사람 하루 하고, 아니면 하루에 한 끼씩만이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은혜 볼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 기도를 하고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경험을 올 한 해 동안은 전도의 열매, 이 가을에는, 그리고 응답의 열매, 이 두 가지 열매를 함께 경험하는 풍성한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준비합시다. 아멘. 다음 주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 3부 예배, 17일 날 3부 예배를 마치고는 모든 장로님들, 모든 교우장, 그리고 여러분 목양사역자, 모든 기관장들이 모여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다음 주입니다. 18일부터 시작되는 야베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 자리에서 본당에서 밥을 점심을 안 먹고 여기서 바로 가질 계획이에요. 기관장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브라질에 있는 이진석 선교사님, 거기에 차를 한 대 보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브라질에 4개 지류가 있는데, 브라질 강. 그런데 한 개 지류만 우리 박동식 선교사님이 가셔서 28년 동안인가요? 한 개 지류에 28개 부족이 있는데 18개 부족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나머지 3개 지류는 아직도 아무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인디오족, 원주민 인디오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아우따제 지역에 선교센터를 세워놓고 이 선교센터를 법인화시켰어요. 정부에다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박선교사님과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것만은 보장했어요. 그런데 박선교사님이 올려부로 은퇴를 해요.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해서 남은 28개 부족 중에 남은 12개 부족, 그리고 세계 주류에 있는 수많은 인디오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선교센터를 인수를 받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대부분 보트 배를 타고 1박 2일씩 하루 동안 배를 타고 가요. 하루 동안. 그러지만 거긴 아우따제 지역에 있는 복음 선교 거점에는 차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차를 사서 한 대 중거나 보내주면 좋은데 못 가요. 그래서 브라질에는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여러분 피아트, 여러분 피아트 차가, 짐차가, 이 벤차가 거기가 가장 많이 나온대. 그러니까 수리하기 위해서도 현대차를 못 보내니까, 그래서 그 피아트 하나를 사주고 싶어요. 새벽에 딱 한 번 광고를 들고 말았는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오시면 내가 선교지, 그 사람들, 그 아마존 인디오족들만, 원주민단을 위한 이 4개 선교지의 거점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한다면, 적으나 많으나 여러분 기도하신 대로 선경금을 해주시면 좋은 차 한 대를 사서 그쪽에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재택근무도 하고 집에서 계시는 시간이 많으니까 유튜브로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는 분이 계세요.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카톡 유튜브를 산책하다 보면 이단의
성경 공부인지 모르고 유튜브를 계속 며칠 듣고 거기서 말하는 책을 팔고 책을 보고 하는 이단에 빠져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서너 분 계세요. 지금 이게 코로나가 나왔는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지난 며칠 전에 5천만 원 정도 되죠. 신문에, 일간 신문에 전면 광고가 나와 있는 그 광고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이게 뒤에 보니까 뭐가 이상한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연락 주면 책을 보내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천지예요. 신천지라는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이단의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유튜브에 올라와서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미혹하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책을 가지고 책을 읽고 또 책을 남에게 권하고 이런 경우만.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여러분 진단이 안 돼요. 나도 그 신문을 한참 밑에 보다가 이거 아닌데 라고 해서 그 이단들 신문사도 연락을 했죠. 이것이 신천지냐 아느냐 신문사 몰랐대 그걸.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유튜브를 계속 보고 너무너무 놀랍다 그리고 책도 읽고 남에게 책도 거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교구 목사님한테 저에게 상담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이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면 다시 구출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니까 누구에게 전해준 책 보더라도 반드시 교구 목사님에게 이 책이 어떤 책이냐,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소개하더라도 가고, 교육을 요즘 또 교육 받으러 다니는 분도 계세요. 지금 아주 이단의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많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이 이걸 면밀히 좀 보셔야 되는데 교구장님들이 접촉을 못하니까 만나봐야 이 사람이 2단인지 3단인지 5단인지 아는데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사람에게 책을 소개를 받고 프로그램을 소개받을 때는 반드시 교회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강구 하나는 담임 목사의 사역이 내일 저녁부터 11월 8일까지 많은 내부 사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야베스도 해야 되고요. 어려운 사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절할 수 없는 한국교회와 이 시대를 섬기는 사역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섬겨야 되겠다고 해서 가는데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 11월 8일 날은 포스트에 붙어있는 것처럼 14만 교회가 참여하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8번째 시간인가 제가 강사로 갑니다. 이게 11월 8일 날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내일부터 시작돼서 11월 8일 날 끝나는 수많은 외부 사역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목도 지금 완전 목이 쉬었잖아요. 이 목으로 한 달 동안의 외부 집회를 다 다녀야 돼요. 예, 내일부터 말이죠. 월요일 날 쉬지도 못하고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자리 마지막 자리에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힘입어서 제가 이 안팎에 있는 모든 사역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우리 분이 계십니다. 어제 우리 김진희 군과 우리 송주리 양이 어제 결혼했어요. 우리 신랑 신부 좀 일어나 볼까요? 오늘 메모가 안 올라왔는데, 자, 우리 박은숙 우리 권사님하고 김 권사님 네 분 좀 일어나 보세요. 혼주들, 예, 혼주 좀 일어나 보십시오. 예. 어제 4시에 신림동에서 제가 주례했는데 우리 김 권사님의 아들 되는 분이 김진희 군이고 또 박 권사님의 따님 되는 분이 우리 송주리 우리 양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신랑 신부예요. 아주 큰 은혜 가운데 예식을 잘 드리고 한 가정 부부가 이루었어요. 우리 다 가지 못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들을 한번 혼주들과 신랑 신부를 박수로 축하하면 좋겠어요. 네,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네,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제가 찬양을 한 번 더 드리고 축도로 마칠 텐데 마치자마자 막 이거 방역 크리넥스 갖고 닦고 가지 마시고 다음 5분이라도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인의 순종이 내 안에 일어나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나타나심의 인생을 내 스스로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순종의 믿음을 갖고 순종의 근육을 위해 기도하고 나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까요? 네.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 같이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 느낍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주 앞에 드리며 믿음의 시선을 순종의 시선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지키겠나이다. 순종의 학교에서 순종의 훈련을 받으며 순종의 근육을 키워가 주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가슴에 받고 나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 거룩한 우리 모든 세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드린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소중한 예물, 이 예물의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장래에 받을 유업을 바라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하신 주님,